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섰으나 여러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이라도 착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혹은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채워져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길 즐겨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석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 서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꼭 주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무엇에다가 비유하느냐? 이것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아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비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집을 떠나서 객지에 있는 사람, 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나그네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나그네인 줄 알면서도 마치 이곳에다가 영원한 도성을 쌓을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과 희극이 여기 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명한 나그네는 나그네의 자기 본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나그네 외에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주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아테네가 올림픽의 발상지였고 도시국가들이 그 아테네에 모여서 여러가지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 경주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올림픽의 경주를 예로 들어서 우리 신앙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또한 승리의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조건의 첫째가 무엇이냐? 가장 처음 된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 경주자는 목적이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경기를 하고 있는지, 내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무엇을 쳐서 쓰러뜨려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목적이 분명할 적에 그 문제에 진척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한국의 선수들이 사격과 양궁에서 메달을 많이 땁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독일 미넨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메달 한 개도 따지 못했어요. 우리 선수는 메달을 하나도 못 땄는데 북한 선수들은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특별히 사격에서 금메달 2개를 기계체조에서 금메달 1개를 땄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그 사격을 잘한 북한 선수들에게 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북한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버이 수령님께서 교시한 대로 원수의 심장을 쏘는 마음으로 쏘았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께서 교시한 대로 원수의 심장을 바라보다보는 그 마음으로 쏘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도발적이고 호정적인 말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의 그 대답에 외신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이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그들은 그 타겟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은 그 타겟을 목적으로 하고 쏘는 그 다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에 앞서서 쏘는 동기의 목적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타겟을 그리고 그 동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북한 선수들이 어버이 수령께서 교시한 대로 원수의 심장을 쏘는 마음으로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적에 우리 한국 체육계 임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늘했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의 심장을 쏘라고는 못하지만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메달을 따게 되면 1억을 준다. 1억을 쏘라 그랬습니다. 1억을 쏘라. 그래서 저 타겟을 놓고 그것을 1억으로 바라보고 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격과 양궁에서 금메달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 것이냐?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이 사니까 나도 그냥 사는 것뿐이라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동기가 많을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앞서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건 상당히 추상적인 타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여러분, 우리말에는 바라보자 그렇게 써놨는데,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고정하자, 우리 눈을 예수에게 붙여놓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시켜 놓자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입니까? 바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기에, 여러분, 바라다 보면 닮아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다 보는 대로 동일화 형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무엇을 바라다 보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다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높은 것, 귀한 것을 바라다 보면 내가 그렇게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널을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켜 놓으면 정말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이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광주에 인화학교라는 청각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일반 선생님 몇 명이서 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수학여행해서 아니면은 수련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수시로 성폭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한 한 선생님의 제보로 인해서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사건화되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결국은 이 모두가 몇 년씩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소하게 되고 항소재판정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다시 학교에 복직을 했습니다. 이것을 공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소설로 발표를 했고 이 책을 읽은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국민들이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 영화가 개봉하기 무섭게 한국의 국민들은 보다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수사하라는 서명운동이 그리고 빗발치는 여론이 관련 기관들 모두가 일어서서 조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열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40만 명이 400만 명이 여기 벌써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났는데 고발된 선생님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청각장애로 이 학교를 다닌 선배조차도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청각장애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의 대답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기숙사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그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 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뻐해 주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고액 사채 놀이를 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 빌려간 아이는 이자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자는 원금의 2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지 않게 되니까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감금하고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을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이자로 주었지만 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50만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엄마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가져다 주었는데 다음날 그 아이가 오더니 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더 내야 되겠다. 결국 이 사실을 그 아이의 아빠가 휴대폰을 다시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에 내 아이가 이렇게 고통력이 있었구나. 두말할 것 없이 아이를 부르기 전에 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모두가 알게 된 사건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성도덕에 물난 사채업자들의 횡포, 이 사회의 모든 범죄의 원상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본 것이 없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독창적인 생각 속에서 성폭행을 하고 사채놀이를 하고 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조폭의 행세들을 오늘 이 아이들이 독창적으로 했겠습니까? 본 것이 없이 그대로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장로님 집사님이신데, 엄마가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가 이렇다고 사회에 책임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라면 분명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았을 텐데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더 지옥으로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아니 고장난 브레이크를 오늘도 밟고 있는 오늘 자동차처럼 오늘 이 세상은 정말 그리고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모르는 부모들의 불행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많이 생기면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도 은혜도 기쁨도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이렇게 우리 속에 인격이 바로 서고 예수의 형상이 만약에 우리 속에 없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위에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 복은 축복이 결단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없고 진실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역행하는 거짓된 행태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있으면 시험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과 같이 세상 쪽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타버릴, 썩어버릴 세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쫓기든 늘 불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이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결단코 그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자는 장애물을 벗어버릴 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경주를 하는데 두꺼운 오버를 입었다면, 코트를 입었다면, 아니면 지게를 지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화여고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화여고를 들어가게 되니까 구한말 사진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 구한말에 선교사들과 테니스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이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쓰고 테니스를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니스를 힘껏 쳐야 될 사람이 두루마리 입고서 갓을 쓰고 그것을 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잘못된 죄악들에서 우리는 은혜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두루마기를 입고서 테니스를 하는 것, 지게 지고 축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뿐 아니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주말에 만나자고만 하면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하투장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술잔은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응답 패설은 남보다 더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구한말에 양반들 테니스하는 것을 보고 웃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벗고 해야 되는데, 죄를 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죄를 끊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데, 죄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칠 수가 없는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도 세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아깝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이시라면 죄악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것이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것이 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더 계속돼야 한다지만은, 예수 믿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 사람이 장애가 된다면은 내 앞길에 비록 내가 조금은 어려운 일이 봉착할 수 있을지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큰 소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자기 땅, 내 땅 한 마디라도 있으면 자기 땅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봉건주의자들의 횡포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20년 국민당 정부 장개석 주석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토지를 개혁하겠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그때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토지개혁, 농지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또 장개석뿐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인사들도 다 토지개혁의 타당성을 다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주들만 가지고 있는 땅을 이는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래서 사고팔기 할 수 있도록 하자. 토지개혁을 하자고 그래요.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개혁이 될 법했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뜻은 좋았는데, 계획은 좋았는데 실행을 늦추다가 그만 거의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장개석과 국민당 정부 자신들이 바로 지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이 결단을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신임이 장개석에서 떨어져 나가서 모택동에게로 옮겨가고 민심이 공산당에게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장개석과 국민당 정부의 요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고 대만으로 쫓겨갔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만은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토를 가지고 제주도로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대만 정부,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자유중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대만 정부에서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대만에 가서 토지개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대오각성을 하고 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토지를 다 빼앗기고 나니까 없으니까 한 겁니다. 도망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토지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결단하지 못한 자의 불행이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나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결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불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무엇이 막혔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져야 되는 일이 내가 무엇이 있는 걸 자기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 일을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데, 병을 가져다 주는데, 일이 꼬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금식하라 하시는 것인데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우각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고 커지다가 마침내는 장개석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용서하옵소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망하기 전에 대우각성할 수만 있다면, 큰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결단, 그 회개, 그 대우각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빚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회개하라. 죄를 끊어버리라.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네 물질의 권세, 네 가진 기득권 그 자랑스럽게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한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할 때까지 사탄은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단할 때, 오늘 내가 대우각성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파이프에 무엇이 막혀있는가를 내가 알고 대우각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참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는 참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쟁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연후에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가 늦어집니다. 시간이 늦어집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제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참지 못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산 사람은 길고 긴 인내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장구한 세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정이 처참하게 이지러졌습니다. 친구들도 욕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귀한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긴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민족의 영도자로 길이 빛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위대한 축복, 위대한 능력은 기다림과 함께 오랜 아픔의 눈물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도 미소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영광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교회에 나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도깨비 방맹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그것을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찾아봤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걷고 또 걷게 하셨습니다. 왜 걷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미워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낮추시려고, 교만을 꺾으시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꺾으시려고, 낮추고 또 낮추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신앙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드신 거 잘합니다. 사람이 볼 적에도 참 힘들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이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잉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금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 보면요,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것 학교에서 공부할 때 꼴찌에 있었는데, 저것 생긴 것이 저렇게밖에 못생겼는데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시절을 잘 만나서 윗사람 잘 만나서 우린 불평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웃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봤던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보신 분들은 또 한번 보시기 바라고, 못 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찬송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남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한 우리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그가 누구를 보아서 그랬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교만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부자들을 바라보고 권세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하나님,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땅바닥에 곤두박질할 적에 우리는 아연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게으르고 있습니까? 나태한 중에 있습니까? 육신이 멀쩡한데도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게으름 속에 있다면 육신적인 괴로움도, 하나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